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엄청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나눴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 그런 전투를 해야 하는 이 지도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그가 힘들어하고 부담 가지는 것을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적군들을 봐서도 안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봐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믿고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까? 이런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만났을 때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말씀을 지키는 일에 담대하라, 내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도전을 못해요. 말씀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우리 3층의 모자실에 춥지 않나요? 2층으로 내려오시면 괜찮아요? 네, 그래요. 아이가 전에 감기 들어서 고생해서 혹시나 위에가 추우면 불도 누가 꺼주고 컴컴하게 분위기를 저래 잡아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못해야 됩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데 강하고 강탈하는데 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다른 것 때문에 네가 혈기 부리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괜히 분노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네가 힘을 쏟아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도전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 강함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는 힘을 얻을 근거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잘했다고 물질을 줍니까? 오히려 갖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말이죠. 누가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줍니까? 오직 교회는 유심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그것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리워드가 보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목사는 아이고 돈을 어느 분 말 맞다나 조금이라 두고 좀 주고 가져오라면 모르겠는데 생전 말이지, 그리고 헌금하라 하지. 무슨 말이지,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봉사한다고 뭐라 그러지. 도대체 예배 시간 좀 늦으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여러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며 살 수 있겠는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도 수고하셨고 또 올 한 해도 수고해야 될 터인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저는 자상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배려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안 믿네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불편합니다. 좀 여기서 내려주면 걸어가면 좋겠는데 꼭 집 앞에까지 와서 자상한 게 어떤 때는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실망해서 또 안 하면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2부로 나눴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신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1부, 2부로 나눴는데 참 이런 것 할 때마다 담대하지 못해서 좀 불안해요. 예배가 나눠지는 것 때문에 혹시 예배 분위기가 상하진 않을까. 오전에 봉사자들이 30여 명이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힘들지 않을까. 많이 망설입니다. 그래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분이 얘기하면 그게 옳은 것 같아서 그런다 했다가 또 이분 얘기 들으면 또 이게 좋다 해서 이랬다 했다가 그래서 줏대 없는 목사가 됐다가 뭐 이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마음에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하겠는가. 마음에 주신 소원 가지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천지가 창조된 사건도 말씀이거든요. 혼돈과 흑암 이것으로 가득 찼던 이 혼돈된 곳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라 하신 하늘과 땅이 생겼어요. 공창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물속에 고기를 만드시고 씨 맺는 열매 맺고 씨 맺는 채소, 나무 이거 지으시는 것, 온갖 육축들 또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 다른 것을 한 게 하시고 아니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없었으면 이 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니까 이 세계가 시작된 거고 존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고 그럴 때 보여도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젊어졌다 새로운 것 아닙니다.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검게 되었다 여러분 새롭게 된 거 아닙니다. 건물 새로 지었다 새롭게 된 것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얻었다 새롭게 된 것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그게 새롭게 된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다 새롭게 된 것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우리 속에 말씀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그분 말씀 계셔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으면 다 뻥입니다. 다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워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워진 것 아닙니다. 새해에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입니까? 하나 목사님? 우리가 뭐 울산고등학생입니까? 우리한테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 해야 됩니다. 읽고 읽은 만큼 체크하시고 한 번 다 읽거든 카드를 주시고 또 새 카드를 받아가서 또 하시고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붙들고 사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하면 승리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절대로 다른 것 말지 마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이긴다.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건 좀 비겁해도 괜찮다. 다른 건 좀 물러터져도 괜찮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해를 봐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네가 뭐든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목숨도 바쳐라. 피도 흘려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 강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우기예요. 우기. 모맥시기. 홍수가 난 때입니다. 뚝이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태화강 뚝 넘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90년대 울산을 처음 왔는데 방송에 뭐 들리더라고. 태화강이 지금 넘칠 위기에 있다고. 아니 넘칠 위기가 있으면 내가 막 기도가 나오고 막 그냥 조바심 돼야 되는데 물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옥동에 살았거든요. 옥동 형님이 살았는데 거기서 옥동에서 여기까지 뛰어왔잖아요. 응? 물건하러 여기까지 왔었어요. 제가 아마 여기 교회 세우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물이 요만큼 차였어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자꾸 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는요, 홍수 때는 상당히 무서워요. 어디가 위험한 것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게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더니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딱 발목이 잠기니까 그렇게 넘쳐흐르던 요단강 물이 딱 멈추고 위로 쌓였어요. 저 아라바만까지. 말씀드렸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오늘 7번째 이 지역에 나가서 기도할 텐데 그냥 성경대로 우리가 패러디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힘들어요.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동네를 거는 게 참 힘이 들어요. 마음이 좀 뭔가 좀 뜨끔뜨끔한 게 있고 말이지, 뭐가 좀 다이나믹한 게, 역동적인 게 있어야 좀 되는데 그냥 띠를 메고 그냥 가는 겁니다. 빨리 가면 뒤에서 또 나이 드신 분들 빠르다 그러지, 천천히 가면 젊은 사람들 천천히 걷는다 하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그래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또 마지막 7바퀴째 7일째 함께 여러분 행진할 때 믿는 우리에게, 말씀대로라는 우리에게 이 지역을 붙여주실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신앙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뭘 만졌습니까? 들었습니까? 너무 어리석고 너무 미련하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잘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다 잘 됐습니다. 나 많은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지위가 높아졌다 보다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릭 리들이라는 올림픽 영웅이 있잖아요. 그는 100m 올림픽 메달리스트, 누구도 그를 따라갈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에릭 리들이 출전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난 주님의 날에는 달리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가까운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영국은 분노했습니다. 영국의 신문들은 대서특필로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편협한 자, 영국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린 비겁한 자. 여러분, 온갖 조롱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도 에릭 리들은 그날 올림픽 경기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격려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가까운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그는 200m 달리기를 했는데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하고 전혀 관계없는 400m 달리기에 나갑니다. 아무도 우리들이 메달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릭 리들은 어제 헉헉거리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는 100m 주종목이지 400m는 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도 그가 메달을 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아마도 저러다가 에릭 리들이 죽을 거야. 400m 어떻게 저렇게 100m 달린단 말인가? 여러분, 그가 마침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얻게 됩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달렸습니까?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00m는 하나님께서 나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국에서 순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심겨진 나무 같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청난 적들을 만났습니다. 무지무지한 적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칠족속이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다퉜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요단강을 건넜다, 강 건너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하니까 7왕이 뭉친 겁니다. 그들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이 땅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우리가 다 죽이겠다. 이거 여러분, 전에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엄청난 위기를 여호수아가 만난 겁니다. 온 가나안 족속이 여호수아의 적이 됐어요. 전부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철병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벽들을 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보지 않습니다. 키가 3m 가까운 안악자손들, 그냥 어깨가 그냥 우락부락 말이죠. 무서운 창을 들고 귀성을 지르고 그런 자들 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그런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여호수아를 막으려고 대항하고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그와 같은 동일한 적을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무서운 철병거를 보진 않지만, 긴 창과 칼을 보진 않지만, 그때와 동일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낙심할 일이 찾아옵니다. 무서운 일이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었던 마귀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직장에 손해볼 수 있어요. 주의를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재앙이 따릅니다. 재난이 따릅니다. 손해를 많이 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 백성답게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손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어렵지 않겠어요?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직까지도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왜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자가 마귀 아닙니까? 40일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가 마귀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왜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2017년 안에 말씀만 붙들고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건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분별력 생겨요. 그러나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2017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구호제 지향하면서 제가 너무 우리가 울산시를 변화시키다가 너무 잘해서 내가 말로만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2014년에 주일 예배를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날을 꼭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역사가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 하나씩 가지십시오. 제가 살피지 못해서 임명하지 못한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고 주일이라도 30분 일찍 와서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에서라도 내가 기도로 봉사하겠습니다. 라든지,
나는 다른 건 잘 못하지만 교회 주변을 좀 정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일을 찾아서 2017년은 무엇이든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내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직분을 받은 분들은 여러분 꼭 비전을 나누시고 함께 한 해를 봉사하며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창고를 가득하게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말씀의 약속입니다.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 창고를 채우고 절대로 가난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한 해는 마음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하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정하셔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난 이런 걸 잘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있으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거 겁도 나고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그냥 말쟁이가 아니고.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가르친 대로 하니까 성도들이 축복받는 거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꼬박꼬박 정한 예물 드린 사람 중에 망한 사람 보셨나요? 난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정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걸 하지 않고 살면 사람이 걸려서, 성경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기도 없고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늘 숨어 살아야 되고 우울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 우리가 주눅이 듭니다. 믿음대로 꼭 일을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일을 기억하셔서 마음 정하시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 못합니다. 마음 약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 부르더라고. 불러가지고 왜 안 했어? 탁 치고 전화해가지고 이 못된 게 11조도 떼먹고 그러니까 바로 가지고 온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오늘 신년 죄하심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 일을 행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아멘. 저는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뭘 할까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가 비었어요. 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말고 여러분이 수고하셔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매주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딱 기억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셔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했네, 오전에 여수와 기도했네, 오후에는 전도했네. 오늘 끝이다. 내일부터는 땡!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높은 곳에 떠나가야 돼.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에 벌써 양떼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곰하고 싸웠다고, 사자하고 싸웠다고.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제일 앞장서서 전쟁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통일왕국이 되고 왕국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뭐 했냐면 전쟁하는 날에 전쟁에 가지 않고 왕궁을 걸리면서 유유자적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성적 범죄를 저질러요. 가장 강력한 유혹이 왕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생활이 안정산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요새 온 세상이 난립니다. 뭐 정치, 경제, 뭐 군인,
성직자 할 거 없이 온통 성적 범죄로 그냥 쑥밭이 돼가고 있어요. 더 나아지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적들을 죽이고 나라를 지키던 다윗이 그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열심 태우기를 포기했더니 이제는 용사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여러분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후에 출정식이 있어서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한 청년이 축복받은 이야기입니다. 큰 대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면접에 통과하면 됩니다. 면접 사장님이 묻습니다. 자네는 회사가 자네를 부를 때 언제든지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네, 주일만 빼면 됩니다. 주일은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자네는 안 돼. 자는 우리 회사에 유익이 없어. 잘렸습니다. 이 유능한 청년이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 큰 기업의 사장님에게 친구 은행장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은행에 신실한 청년을 하나 좀 뽑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고 자네는 발이 넓으니까 우리 은행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직한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소개시켜달라. 없다고 대답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에 자기 앞에서 이 좋은 직장을 욕심내지 않고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는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청년이 생각나서 그를 추천했다고 그래요. 그가 훗날 미국의 유명한 은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스펙이 없잖아요. 특별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한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